오늘 제목은 하나님 믿는데 형을 믿지 못하느냐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아와 명령하다 행동, 명령하다 누구에게 뭔가를 하도록 요구하다. 그래서 종에게 첫 번째 지난주에 보면 처음 종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감, also 역시 또한 같다는 의미죠. 엔터와 슈엔이 엔터 목적 누구에게 목적을 가리키며 이제 슈엔이 두 번째 사람 종이죠. 감을 똑같이 명령했다는 거죠. 또 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또 똑같은 것을 셜리시가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종 때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죠? 야곱이 참 용이 주도하게 이제 그룹을 여러 그룹을 나눴습니다. 일단 세 번째 그룹까지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거죠. 명령했다. 뭘 행동을 명령했습니다. 하면 첫 번째 하는 거 다 보고 두 번째 가다가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건지 보고 좋거든. 똑같이 따라해라. 똑같은 것을 일관되게 왜 다르게 하면은 헷갈리니까요. 이제 똑같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그래서 에서가 보고 좋게 여기고 지나가면은 너도 똑같이 보고 따라해라. 제발 독창적인 행동하지 말고, 요새 따로 뭐 좋게 말하지 하지도 말고 그냥 첫 번째 사람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해요. 좋거든. 말이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요까지는 세 번째, 이제, 에드콜, 하울레킴, 할라크가 따라가면서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뭐냐면, 아하레가 뒤에라. 이건 뭐냐면, 저 앞에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하다림, 물인데, 이건 가축대예요, 가축대. 이제, 종들을 보고 이제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하다림, 가축이죠. 물이. 이게 조금, 이제 생각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하나님 다르게 보게 하시고, 좀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오늘, 이게 뭐, 사실, 첫째, 둘째, 셋째 일에 나오면 제일 말씀 전하기 어려워. 왜?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지? 뭐, 때를 나눴다는 거, 뭐 몇 가지. 근데 이제, 요 특징적인 부분, 이 부분을 그냥 놓칠 수도 있고, 그냥 어역해버릴 수 있는데, 오늘은 계속 들고 앉아가 보고 있다가, 뭘 설교할까는 아니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요, 하다림이 그냥 물이라고 했지만, 인간이 사육 때는 소위 양 혹은 가축 그룹을 말합니다. 가축 떼를 말합니다. 그럼 이야기 좀 달랐습니다. 물이, 거기에 있는 물이, 다음에 레모, 그러면 말로 표현하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가축대에 대해서 말로 표현.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레모를 말로 표현하는데, 누구에게 야곱이 말로 표현할까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모레와 여기 보면, 테다베루이 있는데, 다바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르와 나바르, 말로 표현하다 둘 다인데, 이 차이점 뭘까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 용리 하나만 아무리 뒤져봐도 아마르와 나바르의 차이점은 표면적인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거는 문자로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문자로 보면서 느낀 것이, 나바르는 주로 여기 보면 가다바르가 있죠. 메시지 소통. 그럼 나바르 이거는 이런 의미가 돼. 아마르는 누구에게 뭐 사람이죠. 대화가 되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이제 알려주고 소통하려고 할 때 아마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다바르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물론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다바르 쓰지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이제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듣든지 말든지. 그러면 어쩌면 다바르란 말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 과히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혼잣말 하는 거. 혼자 말할 때도 다바르 같은 거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도 다바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상이 안 보이거든. 보여지는 대상이 없습니다.
아마르는 보여지는 대상이 있을 때 주로 쓰는 것 같아요, 표현들이. 이건 제가 이제 문체적인 것을 보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바를 쓸 때 아마르와 이제 다마를 같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다바를. 그러면 이제 종들한테도 말을 하면서 표현하기도 하면서 이제 야곱은 지금 가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해요. 가축한테 야곱이 지금 이야기하고 가축.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시험 칠 때 이렇게 막 긴장이 되면 볼펜 보고 잘 부탁한다. 뭐 찍을 때 뭐 좀 잘 부탁한다. 라든지 사물 보고 우리가 또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식물하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동물하고는 야곱이 왜? 그럼 저는 이 동물 가축 때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은 양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염소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제가 쭉 보니까요. 동물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영욱도 동물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요즘 반려견이 많은데 좀 그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대부분 다 동물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동물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하는가 보면은 동물이 대답을 안 해요. 왈. 그냥 혼자 말하는 거예요. 동물하고 이야기할 때는 얘한테 무슨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할 때.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리고 뭔가 혼자 생각으로 이제 얘가 무슨 이야기 하겠지? 이런,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그러면 우리가 혼자 말도 하잖아요. 힘내자.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혼자 말로 힘내자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이팅, 힘내자.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거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혼자 왜? 저는 이게 참 희한했어요. 할 수 있다. 도대체 인간은 왜 혼자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분명히 혼자 말을 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자기 혼자 뭐라고 자꾸 말을 해요. 어쩌면 소리 없이 혼자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생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혼자 말하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생각해보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보고 혼자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상하게 혼자 있으면서 혼자 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처음 해봤어요. 이 하다림을 보면서 갑자기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자꾸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맞다. 사람들 혼자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생각도 어떻게 보면 혼자 좀 생각이 깊은 사람들, 제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빼놓고 말합니다.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있죠, 그죠?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죠? 한번 생각 들어오면 그냥 쭉 가는 분 있잖아요. 근데 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가 자 혼자 또 생각하면 아니야 요거야 아닌가 요건가 이렇게 그럼 뭐예요? 분명히 혼자인데 왜 혼자 이 생각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죠?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라 혼자 자기 말로 몸이 안 말하는데 안 일어나나 일어난다 자꾸 이렇게 말해요. 공부하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왜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 왜 우리가 혼자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다니엘처라면 혼자 이야기는 진짜 이상하죠. 혼자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처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혼자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엇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 알아듣지도 못해요. 알면서도. 심지어 가축이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면 막 웁니다. 뭔가 많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사람 친구가 죽어도 안 울면서 가축이 죽으면 그렇게 슬퍼 먹어요. 이런 것 같아 인간.
왜 가족에 대해 정이 많고 애정이 많죠?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꾸 있잖아요. 다른 의견을 내요. 내가 무슨 말하면 들어주기가 힘들면 그게 아니고. 근데 이 가축들은요, 인간이 말하면 다른 의견을 절대 안 해요.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그냥 받아주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가축은 그냥 따라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너는 내가 말할 때 한 번도 다른 의견을 낸 적이 없지. 항상 내 편이었어. 그러니까 애정이 가는 것 같아. 사람 항상 내 편은 없어. 듣다가 그건 아니야. 자꾸 내가 하는 행동에 간섭하고 뭐 개입하려고 해요. 아마도 야곱은 동물들이 이제 선별한 동물들 아니겠습니까? 선별한 종들. 그럼 이 동물들에게 너희들 잘 부탁한다. 표정 좀 관리 좀 해라. 에서를 보면, 우리 형을 보면 좀 활짝 웃어. 동물한테.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종 하나한테 지시하고 예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민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 동물들한테도 야곱이 평소에 이제 자기가 키우고 아꼈던.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 이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죠. 말하다 너희는 말해야 한다. 이제 뒷바로 그러니까 자기 말로 동물들 자기 말로 표현내라. 이렇게 반기면서 엘샤에게 무슨 말하는 말이 없잖아, 그죠? 동물들한테는 그래서 너희들을 만나면 너희들도 엘사한테 너희들의 언어로 반갑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라. 이런 말 같습니다. 저는 해석할 때 이렇게 보여줬고 문법적으로 막 이렇게 보아서 제 해석이 어느 정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생각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런 생각이 들죠. 첫 번째 거기에 보면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고요. 라반 있을 때 절대로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힘차게 싸웠죠. 근데 라반에게는 강하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에스를 형을 이제 마주하고 있어요. 라반처럼 강하게 못 부딪히겠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같은 야곱입니다. 사람은 원래 같은 상황이면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앞에 한번 경험한 바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될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좀 행동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거는 라반에 대한 야곱의 마음과 에스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라반의 주경을 해보니 진짜 악한 놈이라서 좀 단호했고, 그래서 에스는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가 좀 미안한 마음이 많다. 먼저 형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속았기 때문에 정냄이 갔고, 이래 되고 에서는 속였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언제 마음이 흔들리냐 이럴 때일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미안하거나 잘못한 연민이 있을 때 그래도 좀 나한테 잘해주지 않나. 내한테 악하게 했고 못되게 하고 나는 연민이 없다, 미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다 내줄 수 있잖아요. 했는 대로 갚아주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좀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한테 왠지 우리가 대할 때 조금 마음도 조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자기는 형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형은 나를 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이상한 마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믿지만 에서에 대한 마음을, 자기가 가진 마음을 형이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야곱은 에서한테 대적할 마음이 없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을 속였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자기 가해자고 형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 그렇지만 나이가 잘못했는 것보다 더 과도하게 나한테 안 갚아말 것 같은 그 불안한 마음들. 어쨌든 형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어쩔 수 없고, 아마 형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면 그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크게 한번 보면은 에서는 변했는데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중간에서 종들이 잘못 전달한 겁니다.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서. 야곱이 뭘 잘못했습니까? 배고픈 형한테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팥죽으로서 형의 마음을,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뭔가를 뺏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형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통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어떨까요? 크게 보면 똑같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것을 가지고서 형의 감정을 좀 풀어야겠다. 그때는 형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 줬고, 지금 팥죽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면서 형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그때도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써버렸습니다. 지금도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라반과의 문제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은,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한테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애국왕을 보면서 두려웠죠. 그래서 사라를 지켜주려고 동생이로 했다가 완전 애굽에 궁궐에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어떤 도움을 구한 것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주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삭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 2번이나 그렇게 됐고. 참 이게 우리가 먼저와 나중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사람. 원래 야곱은 하나님한테 먼저 구하는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먼저와 나중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라는 게 뭐지?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폭넓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아주 좁은 길처럼 보는 것 같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을 때 기도를 도대체 하나님 뭘로 보실까? 그리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온 자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도할 때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또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대상이 있어야지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기도할 대상이 있는 거지?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습관처럼 중얼중얼 대상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항상 대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빈봉사몽일 때는 어디다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몰라요. 찬양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때도 혼자 감정에 노출되거나 대상을 잃어버리고 찬양할 때도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기도와 그렇지 않은 것을 분석해보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혼자 중얼거리거나 대상을 놓쳤거나 믿음이 없이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 없이 우리 기도는 누가 받아갈까요? 마귀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랑 이야기하면 누가 받죠? 마귀가. 동물이랑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동물이랑 이야기하지 마세요. 동물 안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짐승들은 다 지하로 간다 했습니다. 그게 동물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뱀 나오잖아. 동물 안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동물들이 그렇다는 것은 동물 안에 천사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마귀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도 뱀같이 지어놓고 비둘기같이 순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의화되는 건 아니에요. 비둘기 안에 무조건 그거 아닙니다.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동물 안에는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동물도 인지하고 있는. 다만 우리가 동물의 가능성을 이제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물학자 동물들이 왜 진화가 이렇게밖에 안 됐지? 가능성이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언어를 알 수 있도록 또 영원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를 줬습니다. 동물은 영원함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뭔가를 동물은 시간의 어떤 흐름을 동물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대부분 다 되게 짧습니다. 생명이 긴 동물들은 인간하고 접촉이 거의 없습니다. 개들 수명이 보통 20년 미만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시상, 노아가 막 홍수 때 동물들 다 방지 돌려놨죠. 동물하고 노아가 대화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아마 어떤 분들은 동물하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심해가지고. 여러분, 동물하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 이렇게 생각해. 반려견,
우리 이렇게 이 땅을 사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생각한다면요. 반려견은 되게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반려견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함을 찾는 문제 속에서는 이 반려견은요, 굉장히 장애가 돼요. 왜냐하면 외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외로운 시간을 줬는데 반려견 때문에 안 외로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문제 속에서 내가 외로움이라는 것이 안 좋은 것입니다. 우울증 갈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외로움을 느껴야 돼요. 왜? 제가 요즘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외롭다 그러면 왜 외로운지 아냐고. 그러면 안 외로우려고 외로운 거다. 요즘 계속 이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힘들다 그러면 왜 힘든지 아냐고. 안 힘들려고 힘든 거다. 근데 이게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안 힘든 것을 어떻게 알아요? 힘들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안 힘든 상황을 겪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기쁨이 오면 기쁨을 알겠습니까? 기쁜 게 뭔지 몰라요. 동물들은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똥 싸고 막 살아요, 가요. 걔들이요, 더 나은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하고 여러분이 대화하시면 더 나아지겠습니까? 그렇게 대화하세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대답을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열등한 것들하고 일단 대답을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이 또박다박 대답하는 사람한테 힘 질려가지고 이 동물이 좋다면 여러분 완전히 그냥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뭐를? 인간 얘기를. 딱 그 짐승하고 대하는 수준인가 보죠. 식물하고 대하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 식물하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뭔 것 같아요? 불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생물에 허가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들은 임원이 돌하고 이야기한다고. 연예인 중.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 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언어를 주셨다면 어떤 목적으로 언어를 주는지 알 거 아닙니까? 언어는 두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든지 사람하고 대화하든지 그 외의 것하고 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십자가 목주 만들어 놓고 대화하고 여기 뭐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 심지어 또 안 보이는, 나는 그래도 고차원적이야. 그러면 안 보이는 대상 어떤 거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하고 대화한다든지 죽은 사람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혼자 말하는 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다 마귀가 반응해요. 여러분 혼자 말하면 마귀가 반응하는 게 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는 저도 그게 관대했지만 지금은 안 해요. 왜?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혼자 말하는 것은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라는 건 뭡니까? 기도는 명확하게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내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이 서로 달라요. 저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오늘 기도할 때 이제 씻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저 씻을 때는 말씀을 들어놓고 싶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처음이 아니죠.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장면을 하나 떠올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제가 하나님 저한테 응답하실 때마다, 이제, 연수사님 또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이제 3개월을 3시간 기도하겠다고 작정하고, 목요일 사역을 하면서 1년 동안 약속했단 말이야.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 받아. 그냥 사역 안 하고 1년 동안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근데 한 반년쯤 되니까 주변에 있던 이제 같은 1학년 신학생들이 자꾸 사역지를 구해요. 이제 다 솔직히 다 전도사님이라고. 다들 전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일반 대학교 있다가 신학교 가서 이런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 좀 있으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보니까, 약간 도태되는 느낌. 뭐냐면, 나는 여자친구도 없는데, 나는 교회에서 그냥 교사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학교 1학년 가면 이제 호칭이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도사를 하든 안 하든 실제 다르게 그냥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줘요. 근데 엄청, 나 교사인데 내보고 전도사님 그러니까 엄청 이게 힘든 거예요. 전도사, 일일이 나 전도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교사님,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이게 참,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많이, 옆에 주변에 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가라에서 왔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뭔가 있겠지? 그 생각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약간 이러다가 시간이 이제 1년 더 지나가면 어떡하지? 1년 동안만 하나님 생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3시간, 갑자기 3시간 기도하고, 이 문제를 놓고, 사역자와 이제 배우자 문제를 놓고, 3시간 기도하겠다. 진짜 그거 지키려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시험 기간을 생각 못했고. 근데 시험 기간 다 되니까 막 갈등이 생기니까. 시험인데 좀, 그래도 기도를 3시간 좀 그렇지 않는가 하다가도 아니야. 이제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믿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약속했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3시간 한다고 해놓고 엿들여. 이거는 이제 이전에 담배 때문에 3시간씩 기도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시험 기간에 기도를 하고 이제 호기롭게 올라가서 3시간 기도합니다. 엄청 뒤거든. 기도하고 공부하리라 했는데 바로 잠들 버리고 시험 제대로 보고 친 적이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아직도 그 생각이 나는데 그때 생각하면 기도가 정말 힘들었다는 생각이에요. 3시간 하는데 진짜 몸 상할 정도로 힘들었고 시간 계속 보고 작정이 나는 게 1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간을 보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들어간다. 계속 시간 재고 진짜 그리고 매일 하지 못했던 제 기억에는 하려고 의도는 가졌는데 주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시간이 안 나와서 못했던 것 같고 어쨌든 석 달을 제가 할 수 있을 만큼은 시험도 포기했으니까 그냥 3시간씩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희한하게 3시간 말미쯤 돼서 이제 약속한 3달 끄트머리쯤 돼서요. 그냥 10월 말이었어요. 그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목요일 사역할 것이고 이제 집사람 이름 저로 돌아왔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목요일 사역할 생각이 없었거든. 그리고 집사람 이름 다 들었는데 교회에서 저 사람 알긴 아는데 내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장면 하나 떠올려주니 네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고. 나는 사단아 물러가라. 자꾸 생각 헷갈리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사단아 떠나가라.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사람이 목요일 사역할 거다. 이름도. 이제 석 달 약속한 시간 다 돼가는데 계속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잊어먹은 게 뭔지 알아? 내가 사단아 떠나가라 했더니 그걸 잊어먹었어. 나는 그게, 근데 자꾸 생각이 들고,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그 시험을 말했는데 11월 첫째 주가 좀 이제 도서관에 가다가 근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토요일인데 11월 첫째 주부터 너 전사로 사역한다. 갑자기 예고 없이 나한테 어떤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집사람과 관계도 갑자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자꾸 접촉하게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둘 다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 이제 내가 교대했던 것을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특징이 한 가지 있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제 오늘 막 기도할 때 데리고 올라가실 때도 너 믿는다 그랬을 때 저는 왜 나를 믿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권유할 때도 그렇고 난 내가 스스로가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엄청 좋은 걸 주시면 자꾸 이게 자격지심 때문인가? 자꾸 나는 그걸 나하고 어울리지가 않는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도 이제 목사 되기 때도 자꾸 나는 아닌 거. 이제 그 부분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일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걸 이제 좀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내가 말한 것을 사단이라고 말했니? 야곱은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이 가축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하니까 그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은 마귀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고 나는 반대예요. 자꾸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나도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여기 젖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밀어붙이고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닌데 하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딱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주신다 약속을 받았을 때 구하자. 그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 이야기 했잖아요. 기도원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봐라. 기도원은 자기가 뭘 정해가지고 달라고 하지 않았냐. 나는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 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 계속 이제 구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든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다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면 계속 구했거든요. 사역지나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나한테 그걸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뭐냐면 주는데도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이걸 이루어달라고 꼭 들어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안 구해도 다 주셨거든요. 억지로라도 밀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는 이러면 내가 욕심이 없긴 없구나. 뭘 주셔도 괜찮으니까 내가 특별히 바라는 게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뭐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나한테 안 말했는지 알았어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지만 시험 칠 때 그날은 진짜 최선을 다해요. 내 모든 에너지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머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래서 시험 치는 날은 눈알이 막 이만큼 빠져나올 거지. 근데 결국 특징이 뭐냐면 시험 끝나면 다 맞춰봐요.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막 맞춰보는데 결과를 보잖아요. 근데 제 기억이 나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시험 치고는 가방을 메고 근데 결과를 맞춰봐서 한 번도 내 마음에 만족된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시간만 완전 집중해서 눈치나고 같이 이렇게 시험 칠 때마다 가방을 메고 이렇게 진짜 세상 다 이런 듯이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딱 본단 말이에요. 그냥 엄마 뭐라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뭐라 할 수가 없었구나. 왜? 저 전쟁에서 패잔명 돼가지고 세상 다 이런 표정으로 들어오고 있는 아들이 이제 가게문을 열거든. 엄마가 시험 잘 안단 말이야. 그럼 이리 와가지고 괜찮다 다음에 잘해라. 나는 그냥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맨날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항상 다음이 있어요. 머릿속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여유로운 거예요. 그 생각이 나. 맞다.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할 수가 없었겠다. 그냥 내가 미리 머리가 막 깨발랄하게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 혼났을 텐데 막 진짜 그냥 죽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엄마가 뭐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오히려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근데 돌아보면 저는 제가 용납이 안 돼. 그냥 내를 아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특별히 우리 큰애한테 왜 얘도 시험 못 치면 대상 막 진짜 엄청 근데 걔 투자 부리지 말라는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잘 몰라요. 이 앞에 공부를 좀 덜 했다는 것은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 근데 나는 알아요. 그 앞에 개 뜨가지고 모여나고 시험 오셨다고 표정 이래가지고 정말 막 스스로 힘들어하고 그럼 나는 개 수사 부르지 말라고 앞에 그러니까 우리 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스스로가 약간 내 자신에 대해서 되게 안 좋아했고 못마땅했고 왜 안 되지? 왜 할 수가 없지? 이거 알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왜 무슨 얘기 드냐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 하면 되지.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앉아있으면 오만 생각이 다 나고 공부가 안 되니까 하고 싶지. 딱 시험 치고 나면 진짜 불같이 올라와요. 다음 시험에 조집하겠다. 내가 막 진짜 그런데요. 이게 안 잡혀요. 공부를 못해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하시다 마음이 엄청 좋아져. 기분 좋은 마음 올라가지고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여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죠? 나는 조용히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조용히 가려고 이러면 되지.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피해도 안 주고 그냥 그게 내 약간 소망이었다면 소망? 그런 거 이제 내가 기도하다. 그게 내 소명. 그래서 내가 어떤 과자가 나오는데 되게 싫은 과자. 진짜 이 과자를 싫어했어. 맛있는데도 싫어했어. 눈에 띄래. 이 과자 딱 나왔을 때 그 제 이름 보고 내가 엄청 싫어했어. 나는 눈에 띄는 게 정말 싫어.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고 싶은데 눈에 맛은 좋은데 그 이름이 싫어서 과자를 내가 한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성격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밀어붙이시고 근데 이번 주에도 지금 이 시간 동안 저는 은밀하게 말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을 주셨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많은 이야기를 주셨고 근데 저는 약간 자격지심이 더 강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커졌고
신뢰도 커졌고, 대신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걸 구하면 되나? 하나님이 정말 이까지 다 배려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마음들이 강해가지고요. 뭔가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시간. 옛날에는 오히려, 그때도 뭐, 하나님 달라고, 내가 뭐라고 달라고 하나? 그냥 하나님 알아서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지금은 맡기고 기도하는 거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번 주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나한테 이런 약속 주셨어. 너는 영원한 사랑이다. 너는 영원한 기쁨이다. 너는 영원한 열매다.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 좋은 거 다 해라. 이제 뭐, 못 자겠습니까? 내가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 그럼 내가 못 자겠습니까? 내가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받아들여요. 근데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좀 그래요. 왜냐면, 그래. 그리고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딱 이제 찬양 기도하고 딱 올랐었는데, 기도하는, 이제 앞에 시작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손이 갑자기 나와서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머리. 저번에 옛날에 내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막 이렇게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을 때는 손이 안 보였고요. 느끼기만 있었어요. 근데 아주 작은 손이었거든요. 작은 손이 이렇게 그냥 얹어서 눈 뜨니까 누가 있나 싶어 눈 뜨니까 없고 감으면 기도 앞에 있으면 뭐가 얹어져 있고 그게 느꼈고 근데 오늘은 이번 주에는 뭐 손이 엄청 큰 손이 머리 딱 감싸는 거예요. 이거 엄청 큰 손이 그래서 제가 간사한테 물어봤거든 혹시 하셔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 때 혹시 내 머리에 손 얹어지는 거 본 적 봤냐고 물으니까 목사님 내가 봤으면 가만히 있겠냐고 이야기했지. 내가 그런 거 나한테 하나 보여준다고. 그래, 또 한번 봤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슨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적용할 때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 넘었어. 오늘 갑자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갑자기 이제 앞에 사단아 그 이야기 하신 이제 한 거 생각나면서 너는 왜 내가 이게 안수하고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열매라고 말하는데도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나는 그날 이거 큰 소리 와서 얹히는 날 죽었다. 다 죽었다. 됐다. 이러면서 계속 기뻐가지고. 그리고 막 했는데 갑자기 큰 손이 여기까지 오다가 말았어. 멈춰버려. 왜 멈췄지? 그런데도 또 이유가 있겠지. 생각해.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 왜 그것이 멈춰있는데도 끝까지 이루어달라고 구하지 않는 거야? 가만. 그런데 그거 보여줄지 쭉 보이는데, 그리고 지난주 기도는 제가 설교했죠. 기도는 지가 직접 달라고 해가지고 막 구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는데도 보여주는데도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그걸 이루어달라고.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의미도 몰라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열매 뭐죠 하나님? 그리고 진짜 요즘 화장도 잘 보여주세요.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나는 근데 왜 이걸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안 했지? 갑자기 생각이 전화돼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 이루어달라고 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주죠. 구해라 이제. 내가 약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해라. 그래서 약간 내가 이게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혼나는 줄 알았어요. 안 구해가지고 하나님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안 구해서 나를 좀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조금 기도하면 지나면서 그래서 내가 됐구나.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거 아니냐는 그런 톤이 아니고
지금에서야 이거를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오히려 그쪽을 크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에 구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명확하게는 직접 결과를 봐야지 알겠죠? 근데 나는 내가 하나님이 일단 저한테 이제 니한테 줬던 약속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 그 영원한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구해라. 일단 알게 한 것은 주시려고 했다는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니한테 영원한 약속을 줄 때는 그런 마음은 좋거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또 올려주시면서 그 의미는 네가 그것이 니한테 지금 일어나도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구하라는 얘기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이걸로 연결을 안 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이걸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보다도 지금 이제 구하라는, 하나님이 그걸 연결시켜주신 거 보면 지금이 구하는 시간인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는 구하라고 하시면 열심히 또 구합니다. 야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게 더 쉬울까요? 구하는 게 쉬울까요? 제 입장에 저를 보면 옛날에는 기도하지만은 뭘 처리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조금 하고 처리하든지. 근데 지금은요, 처리를 안 해요. 지금 아예 뭘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 상황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죠. 근데 평안해요. 과거를 돌아보면요, 내가 뭘 해도 불안했어. 항상 그랬어.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지금 종들한테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지죠. 또 심지어 가족한테까지 좀 이제 좀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이 안 편해하잖아요. 결국 기도할 거예요. 사실은 이 원인은 한 종의 잘못된 보호입니다. 지금 상황을 돌아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야곱은 에스를 잘 몰라요. 어릴 때부터 망쳐가지고. 형을 잘 몰라요. 에스도 에스 자기를 몰라요. 우리가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몰라요. 왜? 우리 안에는 마귀가 있어서. 모든 사람. 내가 어떻게, 왜냐하면 갈등이라는 게 우리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자아와 내 안에 있는 나를 흉내내는 마귀와 늘, 왜냐하면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겠죠. 인간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추구하는 것과 이 마귀가 추구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또 다릅니다. 이게 세 가지 길이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충돌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뭘까요?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찾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근데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요즘도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왜? 어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한테만 답이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답을 잘 안 해주시거든. 언제 해주실지도 모르겠거든.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지도 잘 모르거든. 어떤 사람들은요, 야곱처럼 마귀 음성을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실제 존재하시는 영원하심이 하나님이 아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겠거든. 주기도 못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시기 하시고.
하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지게 남아있습니까? 이 땅에서 다 드러난 일들이, 이 드러난 일들의 배우가 누구냐?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저 배우들을 밝혀서 누군가는 밝혀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속였는지, 어떤 존재. 하나님을 아시죠? 우리가 밝혀내면 하나님 판단 바로 지옥을 처리하죠. 그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쁘고 기쁘겠죠. 많이 오랫동안 마귀가 속여왔던, 묵혀있던 사실. 자, 선악과 보세요. 선악과 하나님 왜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아담은 몰랐죠.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뜻을 왜곡시켰어요. 마귀가 준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먹지도 못하는 걸 왜 만들었나 우리 시험은. 주지도 않을 걸.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먹으라고 하시겠지만 언제 먹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먹으라는 때 먹어야 되는 문제가. 마귀는 그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서 결국은 속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먼저나 나중이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 지금도 마귀는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속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줄 거고 또 나중에 줄 거예요. 언젠가는 줄 거예요. 마지막 때 다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긴 약속이죠. 성전.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언젠가는 오시는 게 맞아요.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젠가 응답에 대한 것을 내 스스로가 정해버리거나 누군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용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그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사기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면 믿지 마라. 그래서 여기 왜? 진짜가 나타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해서 베일에 가리고 숨기고 자기를 막 등신 같아도. 근데 진짜는요? 진짜 그리스도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사람, 마지막 약속된 사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타나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될 거라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가만히 있는데 알게 돼요. 아니고요.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인 약속이 있고 한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때 임박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옛날에 기도하거나 자기가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속에서 일깨워 주신다. 그리고 임박할수록 점점 영적으로 회복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임박할수록 점점 교만해지고 악랄해지죠. 오래 가짜한테 걸려요. 허영심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근데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부터 허영심하고 세상을 좋아했어. 나 아니고요. 나 세상이 싫고 힘들지만 별로 허영심도 없지만 이제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직분을 하다 보니까 영혼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자꾸 과도한 애족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 새끼를 품은지 짐승 새끼를 품었어. 그녀는 안 바뀔 사람이에요. 안 바뀌는 건 내가 품었어. 그럼 누가 바뀌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품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특징이 다 내한테 나타나잖아.
그게 예수님 제자들한테 다 돼요. 모든 제자들이 그렇지 않지만 사실 요한이 보냈던 제자들 특징은 엄청나게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이 들어갑니다. 요한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만 요한도 결국은 나중에는 판단력이 흐려졌어. 예수님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친 겸손도 어찌 보면 교만과 같은 거예요. 야곱이 우리가 절박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막 그러한 내가 지금 돌봐야 책임져야 되는 거기다가 종들이 문제였어요. 이간질시키는.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고 좋은 의도다. 그 종은 사실 야곱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은 라반 갈 때 혈연 다시였지만 올 때 종들이 있는 거 보면 라반으로 집에 생겨난 종들입니다. 그럼 이 종들의 특징들이 어떨까요? 라반 닮았겠죠. 결국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서 받은 종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다 쳐 죽였어요. 아비멜렉 양이로 가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홉 명의 종이었는데 7명을 죽여버리고 2명의 종을 이제 이삭을 잡으러 갈 때 데리고 가서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때가 다 된 줄 알고 아들에게 이삭이 너무나 허약한 이 종놈들이 또 내가 없으면 종은 그래요. 종의 습성이 뭡니까? 주인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종들이. 종들은 뭐냐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주인 따라가죠. 종은 주인 따라 행동이 달라져요. 종이 되면 습성이에요. 하나님은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근데 스스로 종을 하고 종이 하고 싶은 거예요. 눈치 보고 살살. 책임 안 지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이 종들은 항상 언제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어. 그 출신지가 어느 종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2명의 종도 아브라함이라는 강력한 무서운 왜냐하면 이 종들은 봤단 말이에요. 7명 죽는 것도 봤고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롯을 구하는 것도 아주 용맹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 보니까 허지부리하거든.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종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보면 죽다 살아나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일부러 2명의 종을 끌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없더라도 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이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육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실 우리 쌍둥이는 지금 의학적으로 봤을 때 누가 먼저인지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뒹굴고 엄마 앞에서 구르다가 나오는 거니까 서로 자꾸 누가 먼저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게 이제 누가 그러니까 마귀는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야곱이 형이 되고 에서가 동생 쌍둥이가 누가 먼저 태어나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야곱이 먼저 태어나고 에서가 먼저 후에 태어나서 어땠을까? 좋았을 것 같아요. 딱 케미가. 왜? 야곱은 장자하고 싶고 근데 에서는 다혈질이고 사냥 좋아하고 그럼 뭐예요? 형이라는 그러니까 에서가 형이라는 좀 부드러운 형 밑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다혈질이라도 이제 형을 어떻게 못할 건데 형이니까요. 왜? 아버지 엄마가 믿음이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야곱은 더 찌질이가 되고 에서는 더 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고 극단으로 막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야곱은 동생으로서 형을 이제 가까이 가기가 무섭으니까 형을 모르게 되고 이해하는 폭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에서는 오히려 야곱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혈육이 너무 좋은데 야곱은
형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 믿지만 형을 믿지 못한다. 저는 이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이것을 사람을 믿지 못한다. 형을 믿지 못한다. 이 문제가 다 두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적을 믿지 못했어. 애굽에 하나님 없는 사람 믿지 못했고, 이삭은 그 아버지가 친분관계를 가져놓은 아비멜렉을 믿지 못했고,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야곱은 뭐냐면 가족을 믿지 못했어. 혈육을 믿지 못했어. 그러니까 누가 제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누가 제일 크냐? 저 아브라함이 제일 크다, 이삭이 제일 크다, 야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지만은 형제를 사랑하는 관점 속에서는 누가 제일 못하냐면 야곱이 제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적을 믿지 못한 거지. 아브라함은 롯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끌어안았어. 이삭은 그 아비멜렉, 어쩌면 아버지 관계를 튼 그 사람은 믿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한 친분,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이 그걸 믿지 못해. 그러면 야곱은 자기 혈육을 믿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더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일 큰데 이웃에 대한 문제 속에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에 비춰보면 야곱은 가장 지금 심하게 이웃도 아니에요. 형제예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돌아보는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저한테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어라. 뭐를 믿으냐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는 사람들을 믿어라. 근데 저는 믿죠. 믿는데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믿으면 안 가요. 왜냐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저렇게 말하고 행동. 그런데 하나님은 저 이번 주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한테 이렇게 저 해야지 마시고 적이 누군지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으라는 의미가 더 강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더 신뢰해라. 그러니까 뭘 하는지 보지 말라는.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영원한 약속을 준 사람들을 믿어라.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신앙적으로 내가 걸어온 길을 보니 이 삶도 나는 진짜 내가 내 나이를 보잖아요. 세상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늘 말합니다. 좀 약간 물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아닌가. 이 시간 동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뭘 확신이 있어요. 저만큼 기도한 사람 없지 싶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면 말씀하실 때 무조건 다 무조건이라고 말하지 말았죠. 저는 거의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막 엄청 힘든데 일어나 기도해. 막 기도를 올라왔어. 이런 일들이 진짜 많았었고 진짜 저를 통제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기 싫고 무서운데 말하면 하고 진짜로 저는 순종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왜 하나님을 너무 알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래도 나는 마귀가 자꾸 들어오는데 왜 이걸 또 너무 말하면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지. 왜 이거를 이게 안 되지? 하나님 이러면 얼마나 하고 싶겠는데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믿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자꾸 언제부터 믿으라고 했거든요. 이 원리를 근데 이제는 믿으려고 하지만 안 믿어지지만 또 어떤 면에서 참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 행동을 보면 못 믿겠는데 하나님 믿으라니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믿으면서 이게 되게 힘든 과정이었어요. 왜? 내가 그 사람들이 아무 관계가 없으면 버리면 되지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는데 걱정은 되고 저러다가 두둑이 맞으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내가 뭐라도 간섭해야 되나? 이제 여기서 갈등이 온 거예요. 옛날에 진짜 오지게 간섭했죠.
그래서 뭐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알았죠? 근데 점점 줄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믿으라 한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점점 내가 터치의 간섭이 줄어가고 있어. 지금 믿어요. 지금 믿고요. 그리고 이유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 잘못 만나고, 오지게 약한 놈을 만나가지고, 아주 더럽고 짐승 같은 놈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뭐랄까요, 연민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라헬이, 외삼 아버지잖아. 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잖아, 혈육이니까. 근데 라반이 진짜 악한 놈이에요. 근데 라헬은 악한 아빠지만은 라헬한테 잘해줬단 말이에요. 라헬도 이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되게 돌발받아. 그러니까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있는 마귀가 라헬한테 기어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제일 사랑해요. 이게 정말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 라헬에 있는 마귀가 이제 야곱의 뒤에 주먹 흔들어 놓는 거예요. 불안도 일으키고. 이런 관계, 우리 이 관계를 잘 몰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기도를 진짜 많이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 설명 들으면서 이제 누구를 말씀하시면 진짜 악한 놈. 또 어떤 놈을 말하면 진짜 악한 놈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생각이 나, 저 사람하고 누구랑 친하지? 근데 그 사람 생각해보면 저 악한 놈이 성실하거든. 악한데 성실해 보세요. 최악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성실한 건 뭐예요? 악한 놈인데 성실해 보세요. 최악의 나쁜 놈이에요. 근데 악한데 성실한데 하나밖에 몰라요. 최악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직하다고 봐요. 악한데 성실하고 하나밖에 모르면 우리는 뭐예요? 악한 거 모르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이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라반은 그러지만 거기 질리니까 에서는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는 라반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야곱은 라반하고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다르다는 알지만 그 라반의 악몽 그걸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마지막 때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기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귀신 쫓아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했어. 잃어버린 자기로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한 그 부분은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된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했어요. 이방 지역까지 갔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이 이방인을 안 건드렸는가? 오셨습니다. 왜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 그리고 여호수아 전쟁 왜 멸절 전쟁이었을까? 왜 기독교를 고립시켜 놨을까?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오시기 전까지 단절이 맞아요. 그리고 오시는 시장이 찢어졌어요. 열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열린 법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가 열렸냐고. 어느 문이 열렸냐. 이건 되게 위험한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제 진짜가 누구냐 가짜가 누구냐 밝히면 되는 거지만 오신 이후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이제 뭐가 개입되냐면요. 위장이 열렸다는 예수 부활해버렸다는 사망과 죽음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동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하고 교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교자들 중에서 이단지 오종교 중에서 지금 짬뽕 믹싱된 종교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은 그렇다고 봐요. 신천지도 그렇고요. 믹싱돼 있어 종교가. 이제 저것들이 어떻게 숫자적으로 커지기 위해서 다 받아들여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중간 역할, 교회와 이 사이를 연결시켜버렸다. 세상과 배교자들, 미친 것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마귀가 엄청나게 강력해져. 다시 말하면, 이제 싸워야 될 상이 뭐냐면, 설명해 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방지 갔을 때 마귀들이 놀라서 막 기분 떨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서부터, 이제 흙으로부터 지어진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옷을 보신 것이죠. 그 육체로 지은 육체는 예수님도 버려버렸어요. 마귀가 막 다리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근데 우리는 사람 어떠냐는, 우리는 상대 못해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면, 왜 그러냐면은, 계시도 말하고 있지만, 짐승의 힘을 얻어서 마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방엔 그런 자들. 왜? 막 귀신을 불러 올리거든. 삶과 죽음 명령에서 불러온다. 불러 올리면 사울이 신접한 자들이 있어서 3번에 불러 올리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간간이거든. 근데 이방에서는 그게 수시로 점쟁이들 맨날 불러 올리죠. 진짜 막 자국하고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뭐냐면은 끄집어버리는데 이제는 뭐냐면 배교자들 이 문을 열어서 이제 막 다 끄집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잘못된 사람을 찾아내야 돼. 하나님의 뜻과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는 다르게 그 사람 저한테 이 부분을 하시게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이제 하나님 뜻만 가지고 안 돼요. 보여지는 뜻 가지고는 마귀가 크고 비밀한 뜻을 알아야지만이 감추어진다. 그러면 비밀한 뜻을 왜 알려주시냐면은, 비밀한 뜻은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영원한 뜻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나타나 보여지는 그 뜻도 무섭지만은, 그 뜻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비밀한 뜻은 몰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신될 수도 있고, 미친 사람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고립시켜서, 그러니까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몇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냐면 저한테 말씀하신, 한 사람은 앞으로 달려가고 나머지는 그냥 믿어주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인천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자꾸 상륙작전을 말씀하시는데, 왜 옛날부터 갑자기 이제 상륙작전을 왜 자꾸 이야기하시지 했더니만,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기도할 때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천사라고 하죠. 천사, 마귀도 천사도 있어요. 이 존재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비밀한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영역이 있으면 그거 비밀한 뜻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오셨어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영원함이 오염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 표현하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염시켜놨어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비밀한 뜻을 아는 사람.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죽은 거 먹는 성령.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은 그거 비밀한 뜻으로부터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과 사람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이 먼저 오셔서 먼저 영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실체적인 그 잔을 옮겨달라고 했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거 감당하겠다는 것이 쉽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잔을 옮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을 예수님은 스스로 받지 아니하고 다음에 내가 참 사랑과 참 하나님의 명을 마지막 다시 올 때 부어줄 그 사람이 그 몸을 받게 해달라고. 그 잔이거든요. 그 잔을 받게 해달라고. 근데 엄청 육적인 고통을 겪어야 이겨야지만 잔을 받는다고. 그 잔을 그게 옮겨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와 함께하는 잔이니까 이제 덩어리 들이겠죠. 아니, 일정량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잔은 그게 하나가 되는 덩어리. 그러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영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마귀들이 완전히 못 올라가도록. 그래서 제가, 일단 올리실 때, 죽여달라고 했을 때 올리신 거예요. 이제 살기 싫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제 비밀한테, 내가 요만큼밖에 안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간 이유가, 이제,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시면서 그 영원한 동시적인 것을 줬단 말이에요. 왜냐면 벗기시고 또, 그러니까 마귀가 모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냐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혼자.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안수하시면서, 이제 이게 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는 이제 한 가족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가족이 이루어졌다. 효자씨 가족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만 말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포위됐다고. 뭐냐면 요 중간에 있는 이간질에 먹는 마귀들이 다 포위됐다고. 그냥 이렇게 돼서 포위돼.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데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말로 설명 어려워요. 근데 결론만 선포합니다. 포위됐다고 했고요. 요 마귀들이 모조리 지금 다 하나님이 속에 있던 마귀들 다 뭔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처리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이, 그러니까 사람과 야곱이 사람과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했는데,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반쪽만 맞는 거예요. 사람은 이겼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짐승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마귀 능력받은 사람. 야곱을 속이는 거. 막 때리고 이렇게. 그러면 야곱이 이긴 거예요. 반말이겠죠. 그냥 속았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 문제. 그러면 이스라엘 이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마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면 돼. 그죠? 속인 거 회복되고, 알고, 마귀 다 처리해버렸으니까. 그럼 회복돼. 이제 짐승을 야곱이 이겼으니까 야곱 안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의 사람을 이겼으니까. 마귀한테 권세 받은 사람을 이긴 거예요. 근데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저 위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래서 포위가 됐다고 했어요. 포위에서 다 잡아놓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아직도 저들 힘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영원한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구해라는 것이 결국은 오늘 야곱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과 진리는 모든 진리는 뭐냐면 이 땅의 문제와 영원한 문제 속에서 항상 옳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드러나는 뜻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비밀한 뜻이 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로 예배한다 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르쳐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계속 맞다는, 우리는 어디로 지금까지는 태교도 맞는 거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로 우리는 왜 그 권세, 그 능력을 주는 것들이 지금 모조리 청소되기 때문에 싹 청소돼 버렸어요. 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은 그들한테 권세를 받은 짐승들 표를 받은 그들이 힘을 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귀들이 썩여버리면 이것들은 힘을 써봤자 이제 그 찌끄러기들 종말이 남았어.
속는 사람들이 많고 어기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 관계가 사람한테 더 힘들고 어렵겠지만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될 때 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지가 말했죠. 사람을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거죠. 사람이 이겼어. 사람을 이겼어. 야곱은 사람을 이겨냈기 때문에 다리 부러지면서. 그래서 이제 다 끝난 듯 합니다. 끝이 아니고 선포하면 다 끝났습니다. 끝이 나버렸어. 우리에게는 끝이 났습니다. 근데 찌끄러기들이, 잔재들이 이제 미친 듯이 사람들 괴롭히 그 시간이 남았고, 이제부터 한 개씩 비행기를 출발! 그 사람 비행기는 이제 사람들이 준비시킨 비행기는 탈 준비하고 조그만 비행기들이 준비 쫙 했습니다. 출발! 어디로 가는 거겠어요? 기다려보세요. 어디로 갑니다. 출발할 것입니다. 자, 순차적으로. 사용합시다.